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기도 생활 9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이죠. 이 요한복음 16장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던 이 맥락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한 미리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이야기하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자신만만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예수님께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부인해서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항변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몇 번 나를 부인한다고 했습니까? 3번이나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새벽닭이 울 때 너는 나를 이미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깊은 마음과 그의 신앙의 수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험을 경험할 때 그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미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죄의 깊음과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악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악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체질과 죄와 우리의 허물의 깊은 근원까지도 다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한 자들,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대에도 거절에도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젊은 청춘의
콩깍지가 씌어서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는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와 악을 이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아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분께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죄와 악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산되어지는 불순종이 있을 것을 하나님 또한 그것도 아셨어요.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생산되어지는 악이, 불의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걸 아셨음에도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음과 깊이를 풍성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우리는 성급하지 않고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요동치지 않는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안다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가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인내하고 소망하며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조급합니다. 답답하고요. 먹고 얹힌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낙심이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미래가 보여지지 않고 소망이 보여지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보여지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제목을 위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처럼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행위적으로 훈련돼야 되는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학습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들어서만 아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행위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만큼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버려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응답에 대하여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낙심을 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의 벼룩시장에 가면 그 중에서 가장 값비싼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낙심이래. 낙심. 마귀가, 여러분 당근이라고 아세요? 당근? 당신 근처에 있는 마켓이라고, 당근 마켓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다가 다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쓸만한 거를 핸드폰을 가지고 이 앱을 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이 플랫폼이 당근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보니까 뭐 밥통도 당근 마켓으로 하고 옷도 당근 마켓으로 하는데, 마귀들이 쓰고 뭐 지금은 쓰지 않지만 한때 썼던 것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값어치가 나가는 게 뭐냐 봤더니 낙심이래요. 이 낙심만 갖다 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가리를 못 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만 갖다 주면. 여러분 혹시 낙심이 슬그머니 찾아봤어요? 이거 이길 자가 없습니다. 목사도 못 해봐요. 목사도 못 해보고 안수집사도 못 해보고 목사의 할아버지, 안수집사의 할아버지 못 해보는 게 뭐냐? 낙심이요. 낙심.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볼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차단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에요. 낙심.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찾아오나고요? 낙심 마귀가 슬그머니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 마귀가 찾아오면 큰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그릇을 우리가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사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낙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닫아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하기 원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낙심을 말하는 것, 낙심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을 무시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 응답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지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당하지 못할 때 지연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 지연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잘 될 때 우리는 그거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 말 잘 듣는 자녀, 그리고 나에게 하는 것마다 형통한 이 사업과 직장생활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 응답들이 지연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우상화할 수 있는 취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내 마음에 들고 내 소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와 그것을 누리고 있는 나와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게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나를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절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그들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졌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누리느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는 것,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여 걱정 없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왜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고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걸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리학적인 이 관점 안에서 이 조혜리의 창이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는 이 조혜리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창이 네 가지 창이 있어요. 네 가지 창. 네 가지 창이 있는데 어떤 창이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이 있고, 나는 아는데 나는 알지만 남들에게 숨겼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는,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창이 있고, 그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영역이 있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남이 아는 부분도 있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잘할 수 있어, 지금 이게 문제야라고 우리 스스로가 삶을,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신 관점과 우리를 아시는 관점 안에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자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 대한 관점을 비판적이고 자학하면서 바라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할 것 많지만 너희들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고 외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부나 하나님의 외면이나 하나님의 유기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지연하고 계신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연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지연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그 가운데서 준비시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를 준비시킬 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지연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름도 부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골리앗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왕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에게 죽임당하는 이런 핍박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격과 그리고 환난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닙니다. 근 10년 동안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 왕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 왕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윗 왕과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그 꿈에서
해와 달과 별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예. 다 자기에게 별을 하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귀하게 쓰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다 이제는 내가 우리 집에서 다스리는 자로, 정말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까지 어머니까지 내가 다스리는 자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시간 그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가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게 돼요. 아니,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좀 하시다 보다 하니까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서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꿈 해몽해줬더니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망각하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그에게 하고 계셨던 것이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이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 10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지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줬다가는, 하나님께서 편안을 주었다가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다가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화평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복에 노예가 된 상태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연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악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아니,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왜 우리에게 좀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가 잘 알고 깨닫게 해주시지, 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네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들려주시면 되는데 왜 이걸 나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복음 16장에 이미 얘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연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악화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심이나 좌절이 아니라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기도의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치료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될까, 도무지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너희를 때에 맞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는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안 듣느니만 못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성령님은 가장 귀한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가 지금 얼굴이 지금 울그락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태권도 가고 싶은데 태권도 가서 좋은 점수 따가지고 좋은 랭킹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어원을 가야지. 이런 경우가 무엇이라고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도무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울그락 불그락 아직 소견에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아빠 내가 이 나이 때 태권도 이것밖에 못하는데 왜 못 가게 하냐고. 어와는 언제나 갈 수 있겠는데.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살면서 요한이가 살면서 항상 태권도 같은 것이 나타나. 이때까지밖에 못하는 건데 이거 잠시 신앙생활 접어뒀다가 이것만 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끝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그거 또 나오면 다른 게 나와서 지금은 잠깐 태권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태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죠. 왜냐? 지금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감당할 때가 오는 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인생의 처지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탄식하면서 좌절하여서 낙심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통로를 원천으로 차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닫게 되는 역사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미 성령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지를 이미 다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고요. 성령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다 무엇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기록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신구약 66권이 바로 성령께서 호흡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의 성령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주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저의 생각을 말하기 위하여서 제가 성대를 통하여서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성대를 통하여 목소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호흡이 필요해요. 호흡이. 제 목소리부터 가나다라 마바사가 나오는데 숨 안 쉬고 해보세요. 숨 안 쉬고. 숨이 다 소진된 다음에 내 여기 있는 이 숨이 다 후 해서 다 한 다음에 숨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말해보세요. 안 될 겁니다. 하지 마세요. 안 될 거예요. 숨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화감동해 주셨다라는 것은 100%라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귀신의 속임수나 아니면 세상의 생각을 우리가 착각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또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이 모든 것도 무엇을 따라 깨닫게 해주시냐? 말씀을 근거로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깨닫는 이런 생각들의 과정과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의 근거된 양심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가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알 수가 있을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검증되어지고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과 두세 사람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그러나 이 책에서도 첫째 1차 자료, 2차 자료, 3차 자료, 4차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1차 자료인 것처럼 우리 법에서도 헌법이 있고 각종 이 각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1의 법칙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고 원칙에 따라 인도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양심적인 감동도 공동체의 권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널과 같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뚫고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두운 터널을 뚫고 지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 걸어가고 내일 그 하루 걸어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달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희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어나오고 계시는 응답과 지어나오고 계시는 어려움 상황들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고난의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도가니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빚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깨어지고 상처받고 잘못된 길로 우리가 튕겨져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외면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에 대하여서 심판하기 위함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빚어나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쓰실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받지 못할, 받아서는 안 될 상처를 받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것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낙담과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바라보실 때에,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에, 부모를 바라볼 때에, 나의 삶의 자리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왜 내 원하는 대로, 나의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구비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시험이 찾아오는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단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알리시는 그 말씀에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듣는 것을 너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는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내 내면에서 말하는 망했다 끝났다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라는 내 내면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삭이는 이야기도 듣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가다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뭐 하나 되는 것이 없겠구나. 우리가 스스로 예측하고 계산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장래를 너에게 알리신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된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부어줘서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내, 남편을 볼 때 뭐가 보이세요? 절망이 보이십니까? 절대적으로 확실히 망할 것이 보여지십니까? 성령이 알리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뭐라고 알리세요? 쟤는 망할 놈이다. 쟤는 망할 아이다. 쟤는 망할 집이다. 이 집안, 이 집도, 이 집 뭐라고 해요? 이 집 구석은 망할 집 구석이다. 망할 집 구석이다. 이놈의 집구석은 망할 집구석이다. 야, 이게 말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 몰라요. 그죠? 이놈의 집구석은 망할 집구석이다.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에요. 뭐를 봐야 됩니까? 알리시는, 성령이 알리시는 장래일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장래일을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를 바랍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래일을 알리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리시기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성령님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성령께서 요셉이 꿈꿨던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저는 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 우리는 뭘 봤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이 부활의 역사와 함께 우리도 살아났다는 것을 미리 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예수님 부활이고 우리의 가정의 일과 내가 사는 일들은 좀 별개의 일이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침례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이 성령님이 누구를 일으켜 세우십니까? 우리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얼굴이 울그락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은 아멘 안 하시나 봐. 나갔나요? 네. 나간 아이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의 망할 집도, 우리의 망할 자녀들도, 우리의 망할 아내도, 망할 남편도, 우리의 망할 부모도, 우리의 모든 삶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들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곳으로부터 증거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꿈꾸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어떤 성령으로서 강력한 감화와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강력한 우리의 증거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증하기에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거를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계속해도 돼야 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소망을 주셨는지, 주님 나에게 무슨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그런 조각구름과 같은 그런 증거를 좀 나에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줬다. 이미 성경으로 줬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줬다. 여러분, 성경을 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님께서 장래일을 알리시는 그 장래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을 하고 살았습니까? 망했어. 끝났어. 다 소용없어.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망했어.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벼룩시장에서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마귀가 이 알뜰시장에서, 마귀의 당근마켓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낙심이에요. 낙심. 이 낙심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마귀가 들려주고, 낙심마귀가 인도고, 낙심마귀가 보여주고, 낙심마귀가 그리게 하는 이 장래의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마귀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아니 몇십 년이 될지 모릅니다. 인생에 언제 그것을 만날지 모릅니다. 아니 죽어서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갈 때에 성령을 붙들려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모든 좋은 것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연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우리를 구비시키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사탄의 속삭임을 따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라보며 이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